모든 생명들에게 장애가 없기를 바라면서 항마지는 도마니 하리안나 하리안나 바나 하나야 마하람마라 마타 도마니 하리안나 바나 하나야 바바 마하라호 마타온 도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바나 하나야 오 바밤 바라호 마타 그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기 전에 더 안 나오기 전에 남들이 자꾸 레코드를 취입하라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뭐 그러는데 모든 걸 무상하니 남긴들 뭐 하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에 있어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또 다시 핫하게 윤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경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테면 고유한 자아는 없되 윤회는 있다. 윤회에 있어서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사 외도에서 주장했던 바이고 이것은 부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견, 윤회가 없다, 유물론적인 사고, 단생론적인 사고는 단견이라 그러고 고유한 자아가 있어서 세세생생히 윤회를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견, 단견, 상견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견도 틀린 거죠. 상견도 틀린 것이고 그래서 자아는 없대, 윤회는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네 전 시간에 강의한 법문한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일입니다. 내일이 될지 모르고 뭐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간 여러분들이 다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는 이번 차에 좀 정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7제 동안에 계속 죽음 이후의 세계, 윤회,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윤회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익히 말씀을 드린 바대로 업식이 윤회를 합니다. 업식은 까르마, 행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디 없었는데 어떤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뭐 입맛이 생기고 심지어 걷는 폼도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입는 스타일도 그렇게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장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용기를 내서 아니면 우연하게 화장을 바꿨는데 그날따라 그 모임에 나갔더니 동창생이 야 너 이뻐졌다라고 하면 그 경험이 하나의 틀이 되어가지고 그 화장법을 고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개를 들으세요 보살님. 그렇지. 저를 보세요. 책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까르마, 행위 경험에 의해서 없던 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틀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식은 뭐냐? 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식과 의식은 식이 형성되면은 그것이 활동하게 되는 것을 의식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겠습니다만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자제명이 어디로 이제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게 됐어. 내지는 이제 안드로메다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몽땅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우선순위로 하는 것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10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10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태영이 갈 것이고 뭐 또 저기 봉선이 갈 것이고 며느리는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지 뭐 그래 제껴놓고 10가지인데 제껴놓고 재산은 가져갈 것이고 이제 고민하다가 금성고사는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었어요. 10가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10가지가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5가지 줄이라 그랬어요. 고민을 막 하다 금성고사 탈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가지를 줄여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을 가져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가져가는 것을 보면 비중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비중 없는 것도 가져가고 비중 있는 것도 가져가고 그런 듯 저런 듯 하는 것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식으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몸뚱아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했을 때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 것들은 소위 이제 엄력, 자극이 작아서 이게 이제 발병, 소위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약하면 세균이 약한 몸에 들어오더라도 발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엄력이 약한 것들, 크게 비중을 안 두는 것들, 메모리는 돼 있을 때 있는 동 없는 동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음 생에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작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예를 든다면은 뭐 재산이 많다거나 재산에 대한 집착,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 또 이제 금성거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금성거사님하고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에 겪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추억 속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날 아주 그냥 불타오르네. 그렇게 이제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신혼 한 달 동안. 그런데 그런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2년 되니까네 영시원치 않고 그냥 맨날 싸우는 게 일이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소위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 그 집착에는 무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의 상처라든가 또 좋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위형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집이 내가 이제 애써가지고 이렇게 근사하게 집을 지었는데 내가 이 집은 좀 애착이 많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을 하는 것은 업력입니다. 경험이 힘을 갖는다라는 것인데 작용을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내가 집착하는 것, 가래하는 것, 이것을 가져가고 이게 작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가져가긴 가져가야 돼. 몽땅 가져가야 돼. 작용하는 것과 작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매우 크게 해봐. 매우 중요하다. 뭔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업식이라는 것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실제 태영이나 봉선이나 재산이나 금성거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 실제 가져갈 수 없지요.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무상한데 변화하는 것인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인데 나만 머물러 있다. 무엇에? 내가 애착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에 머물러서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가래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이건 업력입니다. 업력에 의해서 다시 행위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는 동력은 되나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가려고 하고 내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사랑은 얄미운 합인가 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꾸 레코드를 취입하라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데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청춘 우리가 가져갈 수 없죠. 흘러가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를테면은 과거가 청춘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 청춘이 무너지면서 새 삶이 이어지는 거야. 새 삶이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춘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청춘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존재할 수가 없다. 생사는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 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이 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생과 사가 나눠져 있지만은 꼭 나눠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같으냐? 생과 사가 엄연히 숨 안 쉬고 숨 쉬고 같으냐? 같지는 않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죽음을 봐야 되고 죽은 모습 속에서 삶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 생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칼에 집착에 의해서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 이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과거는 흘러갔는데 그 업식은 남아가지고 고통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가 왜 고통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왜 고통을 갖고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업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이것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1차적인 깨달음. 같이 해봐. 1차적 깨달음. 1차적인 깨달음은 아는 겁니다. 통찰을 통해 가져갈 수 없구나. 집착을 내려놔야겠구나. 빨리빨리 살날을 탱고. 이를테면은 봉선아, 태영아,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우리 인연은 여기에서 우리 마무리 짓자 하고 살날고 빨리 탱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를테면 내가 죽었고 이별을 하는 것이고 완전한 이별을 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과거에 머물러서 안디야 가면 안디야 이렇게 해봐요. 가면 안디야 이렇게 하면은 이를테면 금성거사님, 예를 든다는 거. 금성거사님이 자제명이 가는데 가면 안 돼야 라고 했을 때 자제명이 이 머물러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성거사가 새 삶을 못 살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새 삶을 못 살아요. 어둠의 자식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고 자제명이 빠이빠이 잘 살아,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금성거사가 슬프긴 슬프되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자유남자가 되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자유남자가 되어가지고 등산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난 싱글이다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이거 제가 잡아줄 테니까 같이 가시죠.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은 과거의 단절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으로 얘기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무지는 무엇이냐? 무지는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그 집착이 장애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걸 무지, 이것을 아는 걸 깨달음, 1차적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닦아 나가야 되겠죠. 이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절, 거듭남, 업장의 소멸, 새로운 나의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면 업식이 이제 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업식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상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착에 의해서 집착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가래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소유하고자 하는 주체, 다시 얘기한다면 가장 강한 집착, 자제명이 가장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 것이냐? 이를테면은 1번 재산, 응? 순서가 바뀌었나? 1번 동선이 태영이에요. 2번 재산, 응? 3번 기타 등등의 한 10번째 금성거사. 이렇게 이제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착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재산보다도, 금성거사보다도, 뭐 그냥 자식보다도 더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1번, 이웃집 남자. 2번, 등산을 할 때 만났던 남자. 등산도 안 가니까요. 뭐 만날 기회도 없죠. 남자. 3번, 회일 스님. 우리가 이제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뭐 아닐 것 빤히 아니까 집어넣어보자. 4번, 부처님. 뭐 이렇게 있어요. 뭘까? 가장 강한 집착을 갖는 것.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가장 강한 집착을 갖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 내 남편, 내 자식, 내 짐, 내 옷, 내 화장품 전부 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한 집착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강한 집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가장 강한 집착인 나가 두 번째부터 집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원은 집착 가래의 근원은 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윤회의 근원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산도 가져갈 수 없고 뭣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나 생각은 머물러 있어요.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기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 대한 집착 부분은 생각지 못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착각을 해. 금성거사에 대한 집착. 그건 뭐냐면 이 금성거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남편이니까 집착을 하지 상관없는 이웃집 남자면 집착을 안 해요.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성거사님에게 왜 집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금성거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내 남편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의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큰 집착이 되는 겁니다. 남의 집 재산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좋아할 일이 없어요. 배는 아파요. 남의 집이 망했다 그러면은 좀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슴 저리저리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내 돈이 뭐 이렇게 주식에 가지고 날라갔다. 그러면은 3박 4일 내지는 1년 12달을 끙끙 앓고 이제 괴로워해요. 그 이유는 내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집착의 원인이냐 그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집착의 원인이고 내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소유의 대상, 소유의 대상의 집착. 요것이 문제이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강한 집착은 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제껴놓고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나는 그러면 진짜 집착할 만한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집착할 만한 대상인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으면은 집착할 만한 대상인데 본래 없는데 집착한다라는 것을 따라서 하세요. 또라이. 졸지 말고 또라이. 그래요. 한 번 더. 미친놈. 누가?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이 없는데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또랑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착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가만히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원인이 난데, 모든 근원이 난데,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난데, 이 나라는 존재가 과연 고유하게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유하게 있다고 보면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뭔 얘기냐면은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나거나 내가 하늘에 뚝 떨어졌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태어나는 것부터 출발서부터가 부모에 의존해가지고 밀려난 거야. 10달 만에 밀려난 거야.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여러분들 난 내 의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즉각적 나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 의지대로 된다면 스스로 고유하게 독립되게 해야 돼. 따라서 독립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도 독립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도 전부 밖에서 생성돼서 그것을 취할 뿐이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너지원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먹는 것 제껴놓고 그럼 입는 것 또한 밖에서 만들어져서 내가 취해서 걸치는 것이지 고유하게 내가 독립되게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것도 밖에서 해가지고 전부 밖에 자원들이 전부 동원돼가지고 지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나 뭐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내가 독립되게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독립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전부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해요. 뭔 오류를 범하냐면 여러분들 평생 내가 몸뚱아리 잘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아의 대상, 아소라 그래. 아와 아소, 대상.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둘이 연동돼 있고 같이 하고 있고 불의적인 이치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전부 밖에서 온 것이고 밖에서 온 것이 내가 된 것이고. 그럼 밖의 것과 내 것은 뭐예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상위상관적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안 되면 말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것이 이치인데 전부 범우주적인 그 광대보변화 이것들이 뒷받침되어가지고 내가 비롯된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아라는 것의 업력이라는 거. 업은 자기 틀이에요. 자기 틀과 바깥 것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 생김새도 헬스면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어. 이 기럭지도 헬스면 늘씬하고 보기에도 1m 80 한 5처럼 보이잖아요. 늘씬한데 나는 안 그래. 전부 다른 것만 눈, 코, 입기가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의 것과 내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밖의 것과 내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앉아요, 보살님?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을 관조를 통해서 얻은 지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깨달음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유하게 독립된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 이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이 다음 생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가는 것이 뭐냐 업식이라고 했는데 업식은 사실은 내 인연에 의해서 가율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본래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 있지 않은데 주인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주인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치 나라고 착각을 해서 이거 무지라 그래요. 착각을 해서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 집착이 고유하게 머물러서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윤회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이 윤회할 것이냐, 자꾸 이제 들어야 돼요. 이제 업식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본래 고유한 자아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집착을 여의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전부 안 되는 것을 자꾸 되게 하고, 아닌 것을 기다 그러고, 여기에서부터 착각을 하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헤어졌는데 자꾸 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망상이 되는 거야. 번뇌가 되는 거야. 괴로움이 되는 거야. 아픔이 되는 거야. 장애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윤회가 계속되는 것이고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생에 가요. 그런데 다음 생에 갈 때 우리가 자꾸 아미타불을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아미타불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떻게 좀 마지막 가는데 고통, 아픔, 슬픔을 잘 이용해가지고 49제를 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그냥 하게 해서 내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미타불을 찾으라고 할 것이냐?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요. 다음 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못할 것을 가져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도 별 수 없이 이제 금성거사가 마지막 가는데 나도 별 수 없이 놓고 가야 되는데 못 놓고 가는 업력이 있어. 이를테면은 우연하게 노래방에 가가지고 만난 도우미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상황에서 놓고 가. 괜찮아. 놓고 가도. 응. 즐거웠어. 빠이빠이. 안녕. 응.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이렇게 얽혀있던 자제명은 못 놓고 가거나 아니면 숨겨놓던 비상금을 못 놓고 가는 거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 자제명한테 말을 못했어. 어디에 내 계좌가 있고 돈이 있는데 이걸 말을 못하고 갔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야. 응? 내 돈을 지금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나와요. 응?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놓고 가야 되는데 못 놓고 간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다음으로 가는 식이 있어요. 즉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 정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해악을 주는 거야. 이를테면은 궁극적으로 순간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안 좋은, 예를 들면 야동이라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것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회일 스님 법문을 듣고 이 뛰어난 외모와 몸매와 지적 능력에 반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감동이 돼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싹 지우고 이생에 있는 정보를 싹 지우고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 정보가 있는데 나쁜 정보들도 있어요. 정보도 있지만 좋은 정보를 다음에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미련은 있어요. 그런데 회일 스님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이것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싹 지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여해야 되겠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 인력으로 잘 안 되니까 나무아미타불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이를테면은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이라는 게 뭐야? 내가 강력하게 집착하는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정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어떤 업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이상의 힘을 가진 나의 일심, 요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정보들이 거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청소. 아시겠어요? 컴퓨터에 정보를 지우는 것, 청소가 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하면은 이 일념이 정보의 청소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그 일념이 우주의 본래 무상무화, 그러나 공성, 그러나 새로운 것들을 잉태하는 묘유, 이것과 부합되는 겁니다. 내가 전자는 부합 안 되니까 문제라 그랬어요. 호자는 부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합되는데 내가 정보를 전부 싹 비워놓는 방법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니 일념이 무념이 되고 무념이 공성과 부합이 되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렇게 모든 정보를 싹 지우고 나무아미타불을 했을 때 극락에 가는 거야. 왜? 이 안에 괴로움이 전부 소멸됐으니까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게 없는 고로 괴로움이 없는 세계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희진! 응? 남의 아미타불을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극락에 갈 수 있지. 응. 그럼 저는 남의 아미타불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 갖가지의 집착 업력에 지배받다가 내가 마지막 한 큐에 나무아미타불을 가속 높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극락에 가겠다. 이게 돼, 안 돼? 안 되죠. 모든 것은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인 습관, 이 수행인 거예요. 그 수행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야. 절로절로. 자, 그런데 스님, 내가 하다가 스님 말대로 나무아미타불도 찾고 관세음보살도 찾고 지장보살도 찾고 다 했어요. 보지도 열심히 하고 절도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소위 집착을 놓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중생이니까 같이 있는 거야. 공존하는 거야. 다중의 격전을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아나 대비보살님 절대가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교회에서 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열받잖아. 거기 목사님은 인물도 안 되고 그냥. 응? 재미도 없더만. 할렐루야! 봐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보가 너무 너절너절해. 그리고 부정적인 게 많아. 그러면 다음 생도 바이러스 걸려버려. 인생이 아작나버려요, 컴퓨터가. 그런데 대충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남았어. 그러면 기능이 좋아. 좋은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활용할 수 있다니까, 컴퓨터를. 기능 좋은 컴퓨터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을 찾다가 극락에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좀 어렵고 하다 보면은 근사치에 가까워져서 좀 더 나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 우리가 놓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럼 이 생에 다 놔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이 생의 인연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은 어두웠을 때 촛불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 불이 들어왔네, 촛불을 켜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미친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된 것들은 소중히 잘 지켜나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인 양 과도하게 착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와 남을 너무 구분해버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나는 마음대로 펑펑 쓰고 가도 된다. 왜?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돈, 내 산.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니까. 내 돈이 잠시 머물러 있지만은 이게 영원히 내 돈이 아니에요. 즉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못 가져가는 것이고 이 돈은 누구 돈 된다? 봉선이 돈 되고 봉선이 와이프 돈 되고 태영이 돈 되고 태영이 와이프 돈 되는 거야. 어쨌든 남의 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마치 내 돈인 양 움켜쥐고 이것을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쓸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자식한테 먹튀, 자식 놈은 먹튀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해. 스님 법문 듣고. 법적으로 구속 안 되는 먹튀가 있다 그랬어요. 자식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써야 된다 해가지고 죽기 전에 맘대로 쓰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잘못됐다니까 그게. 죽기 전에 맘대로 쓰는 것은 괜찮은 보통은 나를 위해서 맘대로 쓰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막 20대 때 내가 한풀이를 못했으니까 내가 70대 해가지고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고급 브랜드 다 걸치고 화장품도 20대는 그냥 아무것이라서 지금은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비싸다는 10만원 20만원짜리 갖다가 그냥 바르고 뭐 그래 봤자 응? 할머니가 할머니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지. 응? 한맺힌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돈이란 안 그래 내 돈이라는 게 없어요. 잠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에 소중함은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가래를 더 강화시키는 거야. 가래. 그러니까 갈증을 더 강화시키고 집착을 더 강화시키고. 왜? 내가 젊어서는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젊음을 유지하려 해가지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 60대 리모델링을 다 해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줬어. 완벽하게 기미애를 해주시오. 했어. 그때 어떻게 돈을 들여가지고 좀 해가지고 효과를 봤어. 그런데 이게 6개월도 못 가. 1년간 다시 무슨 5, 6월에 무슨 뭡니까 밀가루 늘어지고 그래. 다시 또 돈을 가지고 내 돈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다 써야 되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해주시오.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스님이 지금 성형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 돈 가지고 나에게만 쓴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내 몸이 고유한 내 몸이 아니고 밖에서 왔으니까 이걸 깨달아서 내 돈을 밖으로 향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을 짓는 작복이란 말이야, 작복. 대의보살님. 그지? 이게 작복. 왜 작복을 해야 됩니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불쌍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아와 아소. 대상. 여기, 나 외의 대상이 나를 만들고, 내가 대상이 되는 거로, 이거 분리될 수 없으니까, 내 밖에서 내 돈이 됐지만 내 돈은 밖으로 또 향해야 된다.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마. 죽어서 억지로 그냥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지 말고 내 의지가 반영된 상황에서 해야만이 그게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윤회를 하는데 아까 이제 왜 윤회에서 고통이 따르는가? 무지, 잘못된 생각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대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승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치대로 작복함으로써 복을 지음으로써 아니면은 우주에 가지고 있는 이치와 같이 부합되려고 함으로써 이거예요. 부합되려고 함으로써 내가 작복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진짜 1분 마무리 짓습니다. 스님 법문이 알딸딸하다. 내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인가? 응? 갖다 주면 좋아요. 괜찮아. 그런데
굳이 내가 다음 생에 갈 때 회의 스님 10번째 리스트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굳이 거의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나도 굳이 그렇게 싫은데 억지로 법문 듣고 달달달 떨면서 내는 걸 원치 않아. 응? 그런데 그건 제껴놓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소멸되는 내 몸과 소멸되는 내가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회항할 것이냐. 여기도 몸 들어갑니다. 잉? 애끼지 말고 써. 여러 중생을 위해서. 잉?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소중하게 나에게 쓰지만 그거 별거 없어. 내가 진짜 1분이야. 참 끝나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자리에 서면 자꾸 끝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주 민감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음식이에요. 음식.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가 먹고 버리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 왜? 풍요의 시대를 산다. 왜? 풍요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가 먹다가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 음식이 과연 이게 내 것일 것이냐. 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 음식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 음식은 나 외의 모든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그 음식은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존재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 음식과 부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부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내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한 발 더 나가 모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은 절대 부처님의 존재처럼 가치 있게 존중해야 된다. 네가 입맛에 맞다가 처먹고 입맛에 맞지 않다가 또 버리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거 이게 기본이야. 불자의 기본이야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입맛에 맞으면 먹고 살찐다고 먹다가 버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회의 스님이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음식에 집착을 해가지고 다 처먹으려고 그러고 그런다. 사람들이 그래요. 회의 스님이 과거 옛날 구시대적 사람이래가지고 저렇게 음식에 발발발 떨면서 음식을 버리는 걸 싫어한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남의 처먹는 것까지 상관하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다 돈 있어. 음식 사 먹을 돈 있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해봐.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지금 못 먹는 지구상의 70% 80%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렇게 나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맘대로 버리고 그럴 만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오류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는 건데 나와 남을 확연히 구분하니까 그래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하니까 이걸 이분법적 사고라 그래요. 그리고 중생은 끊임없이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인류 역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 가지에서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행이 따로 없고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이 관계를 어떻게 작복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꼭 내 것이지만 내 것 아닌 듯 소중하게 그리고 남의 것이지만 남의 거 아닌 듯 소중하게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관의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서방님이 있나요? 내가 서방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둘이 맨날 입술을 지근지근 씹으면서 붙잡고 24시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요 당신이 나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또 당신의 입맛은 당신의 입맛이고 내 입맛은 내 입맛이고 내가 절에 가는 건 내가 절에 가는 것이고 거사님이 일요일날 TV 보는 거 TV 보는 것이고 그건 좀 틀렸네.
자,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잘 헤아려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양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